돈은 재물이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돈이 잘 사용하는 어떤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다. 결국 그 사상 때문에 세상의 타락됐고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되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복음으로 보지 못하면은 이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에 바늘기 모양의 어떤 물체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그 바늘기 모양의 물체, 바늘기를 크게 만드는 물체, 글로 낙타가 들어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원문을 조금만 알면 낙타는 그냥 그 낙타고 바늘기는 우리가 아는 그 바늘기예요. 무슨 형체, 이런 물체 이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은 결국 낙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가니까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만약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다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재물이 많은 자들, 돈이 많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인가요? 자, 오늘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본문 내용을 먼저 우리가 보겠습니다. 17절에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사람은 바리새인 청년입니다.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은 자신이 무엇을 행함으로, 자기가 사람이 무엇을 행한다는 율법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었어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자기들은 구원을 받은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청년도 역시 무엇을 행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율법의 질문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18절 19절에 예수님은 청년의 질문에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말은 이 청년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안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님 그랬는데 이 청년은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이제 예수님이 살짝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주로도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도 인정 안 하는데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이렇게 짚고 넘어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계명을 언급하시면서 지키라고 해요. 그 계명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들을 쭉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20절에 청년이 나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대단해요. 어떻든 율법으로는 대단한 청년이에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알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율법에 흠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계명을 지키며 살았어요. 이 청년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나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가문 바리새인의 가문에서 태어난 거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22절에서 청년에게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 대해서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버지가 또 가르쳐 주시니까 다 알아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것도 알아요. 그 청년이 계명을 잘 지키며 사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의 가장 약한 부분, 이론이나 교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행함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약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래, 네가 계명을 지켰구나,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니까 전곡을 찔린 거죠.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떠났다. 왜? 아깝죠. 어떻게 벌은 재물인데. 열심히 노력해서 받았을 수도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청년이 떠나가자 예수님이 23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신 후에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습니다. 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각조각 보시면 안 돼요. 이것만 보면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이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넓게 이어서 보면은 여기 지금 재물이 있는 자는 뜬금없이 나온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방금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간 사람, 그 사람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 지나가시다가 밭이 보이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고 공중 나는 새가 있으면은 공중 나는 새를 가리키면서 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입히시는데 너희들 안 입히시겠느냐. 또 저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그 즉각 그 현장에 따라서 메시지가 나가듯이 지금도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라는 거는 뜬금없이 한 말이 아니라 방금 다녀갔던 그 청년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 그러면 부문이 어렵지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니까, 재차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매우 놀랐다 그랬어요. 이 킹제임스 버전에 극도로 놀랐다.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막 이렇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자,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자기들이 서로 막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구원 문제, 영생의 문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자, 이 본문을 이제 해석을 하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은 예수님을 구주가 아닌 선한 선생님으로 불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고 되물으십니다. 이 말은 네가 나를 그냥 선한 선생님으로 아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거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데 네가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 그러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렇게 이제 깨우쳐 주는 거고요.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됩니다.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게 중요해요. 이 본문의 키는 청년이 지금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생각으로 질문한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년의 그 질문, 율법 질문이죠. 율법 질문에 맞춰서 네가 계명들을 알고 있지? 지키며 살고 있느냐?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주 확언하기를 확신하는 거죠.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거는 오만이 아니라 그런 청년이에요. 그런 청년이니까 자기는 예수님에게 나올 때부터 자기는 당당한 거죠. 분명히 자기는 영생과 구원을 통과했다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지금.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고,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고, 그것도 어릴 때부터 그냥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틀림없이 너는 영생을 얻었어, 구원을 받았어라고 대답을 할 줄 알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 보화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여럿 중에 하나가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졌다. 네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네가 알고 있는 내용은 많은데 네가 어릴 때부터 배워서 열심히 지키고 해서 아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그것을 실천을 해야 되니까 다 팔고 나를 따라와. 그 말은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내 말을 듣고 지금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는 게 믿음이고 그렇게 살아야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런 말이죠. 그랬더니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이라는 얘기는 전혀 뜻밖의 대답을 들은 거죠. 자기는 막 기뻐 뛰고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엄청나게 무거운 말씀을 말하니까, 만약에 이 청년이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이거 다 팔고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저 영생을 얻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물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더 무거운 짐을 줬을 거예요. 왜?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야 되니까. 청년은 계명을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잘 지키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가 아닌 100%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외우는 거, 암송하는 거, 뭐 그런 거 플러스 행동으로 옮기는 것, 다 실천하는 것, 다 이게 100% 지켜야지 율법을
지키는 거고 계명을 지키는 건데 99%를 지켜도 안 되거든요. 야고보서 2장 8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이 10개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3개 지키고 어떤 사람은 7개 지키잖아요. 그럼 율법을 지키는 사람 세계에서는 7개 지키는 사람이 3개 지키는 사람보다 우월해요. 그러니까 7개 지키는 사람은 야 너는 3개밖에 못 지키니?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그러다가 9개 지키는 사람 나타나면 깨갱하는 거죠 또. 그게 율법 세계예요. 자기보다 아래 사람은 눌러버리고 자기보다 위에 사람 앞에 가면 또 작아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육신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많이 지키려고. 근데 그 계명, 그 많은 계명, 그 많은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99개를 지키고 하나를 안 지켜도 다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지키는 사람이나 99을 지키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죄인이에요. 주님은 청년에게 율법으로는 영생은 얻을 수 없다는 율법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예.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서 다녀간 청년을 염두에 두시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얘들아,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2번이나 놀란 것은 앞서 다녀간 청년에 비해 자신들이 나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알아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빗대서 얘기하는 거 알잖아요. 조금 아까 청년이 나와서 선생님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때 아마 제자들은 아마 기가 죽었을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만큼 못 사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저 청년은 대단하다. 저 청년은 영생을 얻었겠구나. 예수님의 칭찬 받겠네. 속으로는 우리는 언제 저렇게 되지?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당연히 청년은 영생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폭탄 같은 말씀을 하니까 청년이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가버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 나중에는 불가능해. 이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 청년보다 자신들이 낳은 것이 없는데 그 청년이 못 돌아간다면 자기들도 못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도 구원받겠는 틀렸네? 이렇게 하면서 낙담되는 표현이에요. 낙담.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네. 얼마나 멋있어요. 자,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누겠습니다. 첫째, 제자들의 구원관이 청년과 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거 봐요, 제자들이 지금. 그 청년이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제자들이 복음이 됐다 그러면은 에이, 저 청년이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래야 되는데. 청년을 부러워해, 지금. 청년을 부러워해. 어우, 대단하다, 대단하다.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철퇴를 가하니까 그게 이상해.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그렇게 수준이 같아요, 지금. 제자들이 아직까지는 수준이 그래요. 오순절 청년 강림 이전의 제자들은 다 이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이런 거 통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먹는 문제 해결되겠다. 나라도 해방되겠다. 그 식민지 생활하고 있지만 저 로마도 예수님이 이제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대감이. 그런 제자들에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한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앞서 다녀간 청년같이 사람이 행하는 율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음으로는 가능하다. 예. 율법은 내가 행하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복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음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공로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비유가 아주 선명해요. 확실해요. 앞에 사건을, 청년간의 사건을 빼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런 식으로 그것만 딱 갖고 말하면은 부자들은 천국에 하나도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교회 봉사는 누가 해?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수단이 되면, 물질이 복음의 수단이 되면 그 복 받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어떤 그 중세시대 때 프랑스에 살던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다 나눠주고 자기는 평생 거지로 살았단 말이죠. 그러놓고 거지로 살면서 자기는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재물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라 할지라도 재물이 삶의 목적이 되면 망해요. 재물은 절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많든 적든 그게 구원과 결부되면 안 돼요. 티끌만큼도 안 돼요. 구원에는 어떤 행위나 율법이 개입되면 안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재물이 복음의 수단이 돼야 되지 재물이 삶의 목적이 돼버리면 망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물질이 삶의 목적이죠. 그건 하나님이 가만히 놔둬요. 왜? 어차피 망할 거니까 그 사람은. 그런데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구원받을 사람들이니까. 성도들은 재물을 복음의 수단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물질 따라가면은 무슨 믿음으로 살아요. 돈 따라가면 그냥 돈에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뭐 예수도 없고 뭐 사람도 없고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도 이 돈 때문에 싸우는데 돈이 목적이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무슨 믿음으로 살아요? 자,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결론을 내리면 돼요. 우리는 이제 돈에 관계없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재물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한번 보자고요. 자, 잠언서 11장 2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의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거죠. 무슨 자기 재물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그걸 의지해요. 망해요. 망해요. 이 성경은 불신자에게 주는 말이 아니고 신자들에게 주는 말이니까 이게 다 우리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재물을 의지하면 망한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이것도 답답한 거예요. 너무 많아서 탈에 너무 많아서 관리도 안 돼. 관리도. 그럼 두면 둘수록 그 손해거든요.
그거나 신경 써야 되지. 그건 돈 움직인다 따라다녀야 되지. 맨날 결산해야 되지. 도둑이 들어올까봐 그 마음 쓰이지. 이거 뭐 재물 많은 게 복이 아니라 이게 아주 정신 사납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풀고 나눠주면 되는데, 베풀고 나눠주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너무 좋은데, 관리도 못하는 거를 그걸 그냥 끙끙대고 갖고 있는 거는 해 아래서 세상에서 사는 것 중에 제일 큰 패단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왜 저렇게 살까?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동급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꽤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엔드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못 섬겨요. 근데 기복신앙이나 세속주의나 성공신앙을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재물도 따라서 온다. 따라서 재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못 섬긴 거다.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때의 그 신학의 부류는 뭐냐면은 병들은 것도 귀신이 하는 거고 가난한 것도 귀신이 하는 거고 믿음 생활 잘하면은 절대 가난하지 않고 바보 같지 않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서러운데 교회 가서도 그런 말 들으니까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 잘 믿는 데가 아니라 나도 돈 벌어야 되겠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이 목적이 돼가 이게 교회 가서 돈이 목적이 돼버려 오히려. 그러니까 문제가 됐죠. 그렇게 했던 교회들 지금 결말을 보세요. 결말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 하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이라 그랬을까? 봐요. 한 사람이 두 주인. 그 재물이 주인이에요. 재물이 신이에요. 신. 만몬이라는 신이라고. 하나님도 신이지만 재물도 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믿어도 이 재물을 신으로 여겨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사도행전 8장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바울을 쫓아다니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시몬이라는 그 점술가인데 이 점술가가 자기도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베드로가 하는 거 보니까 지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거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내가 돈 좀 줄 테니 나한테 그것 좀 가르쳐달라. 팔아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그 돈 받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 같은 식인 줄 알고 그랬더니 베드로 하는 말이 이거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을 네가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너는 돈과 함께 네가 망한다. 하나님의 은혜들은 돈으로 사는 거 아니죠. 네. 하나님의 직분도 돈으로 사면 안 되고 목사들도 교회 옮길 때 돈답을 갖고 움직이면 안 되고 이게 뭐가 지금 너무 어수선해요. 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 필요해요. 근데 사랑의 대상은 아니에요. 예? 돈은 사용하는 거지 그게 무슨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물질을 써야 되고 이웃 사랑하는데 그 물질을 쓰는 거지. 예, 돈을 사랑하면 안 돼. 돈을 사랑하면 그는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는 그 돈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악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 그 돈 때문에 계속 찔림을 당해요. 자기가 돈 갖고 살았던 것들이 그냥 그 칼이 돼가지고 막 찔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막아야지요. 뭐로 돈을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배신을 당해요. 돈한테.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여기 지금 돈하고 하나님하고 또 같이 놨어요. 이런 본문이 많다니까요. 이 돈하고 하나님하고 섞어놔야 사람들이 이 정신이 바짝바짝 나고 금방금방 깨달아요. 이 돈 얘기 나오면 사람들이 눈이 막 그냥 커지니까. 그 사랑의 대상이 사랑하지 마라. 너에게 얼마가 있든지 그냥 만족해라. 왜? 그 돈은 너를 언제든지 떠나. 그 돈은 언제든지 너를 버려. 지금 오른손에 있는 돈 그거 왼손으로 갔다가 오른쪽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 왼주머니에 갔다가 언젠가 사라질 건데 그거 따라가면 안 돼. 그거 사랑하면 안 돼. 같이 죽어 너도. 그런데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이 계셔. 하나님.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내 안에서 탄식하시더라도 우리 안에 계시지. 돈은 요거는 사람 따라 골라간다. 그러니까 절대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에게 마음 뺏기지 말아라. 네 마음을 주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분만이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머지 세상 것들은 다 너를 떠난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돈은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이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물질은 필요해요. 없으면 못 살아요. 저나 여러분 다 못 살아요. 목사도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그 돈이 제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저의 목적은 오직 주님 한 분인데 제 경험으로 말하면 그저 주님 한 분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빚 안 지고 살게 해줘요. 이건 간증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종들을 굶기시고 공급 안 하시겠나요? 그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이순위로 가버리고 차선책으로 가버리고 물질로 우리가 올인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은 도울 수가 없고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시든 적으시든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 땅에서 없어지고 또 내가 죽을 때까지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죽으면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가시는 분은 내 안에 임마누엘로 계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그 주님 한 분만 나와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버리지 않는 거지 돈은 절대로 믿을 만한 대상이 안 돼요.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물질 관리 잘 하시고 잘 사용하셔서 복음의 수단으로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인해 무너지고 망하고 또 믿음도 저버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세상에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돈은 떠난다. 물질은 너를 떠난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거나 물질이 사랑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복음의 수단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사역이 아름답게 쓰여질 때 하나님 영광 돌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